제가 이거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이 아침에 내가 우리 교우들이 뭐 나만 그러지 않고 시간에 조금 좀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교우님들 집에서 열심히 오죠. 오늘 아침 이 기도료가 아닐 거다. 이 100% 아닐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 오늘 말씀하고 부합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고 저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온슨 마법의 제목은 마법의 땅이라고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속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산뜻하고 현실성 있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인간의 이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모지스 힐은 1857년에 재림기별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복음사역자로 안수받았다. 그는 웅변적이고 설교자였고 글쓰기에 뛰어났고 공개 토론에서 노련한 변증가였는데, 특히 심령술사를 상대로 할 때 그 능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이런 토론을 좋아하고 사단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처음에 그는 신실해 보였다. 에드밴스트 앤드루스 시바스 헤럴드에는 1862년 3월 25일자에 이렇게 그는 강신수를 부정한 것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862년 10월 미시간주 포포에서 심령술사 W.F. 제이미슨과 토론을 벌인 뒤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1862년 11월 5일 엘렌 화이트는 모지 헬의 위험한 상태를 보고 주는 계시를 받았다. 화이트는 그에게 당신은 사단과 교섭하였고 그와 토론을 벌이면서 금지된 영역에서 서성거렸다. 이게 교회 증언 1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가 끔찍한 구덩이의 벼랑 끝에 서서 막 뛰어내리려는 모습이 보인다. 한 발짝만 움직이면 그걸로 마지막이며 그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그는 영원히 달릴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힐이 지림교회로 돌아와 목회를 다시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1863년 9월 20일 딱 1년 만이네. 결국 힐은 뉴햄프셔 맨체스터에서 재림교회 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중에 그는 영향력 있는 심령술 강사와 저술가가 되었고 1907년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결국 그는 금지된 규역에 발을 들였고 사단이 이기고 만 것이다. 사단의 마술이 통하는 영역은 너무나도 매혹적이며 그의 논리는 매우 매력적이다.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예. 뭐 여기에서는 제가 군 저기를 안 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논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기도력에도 사실은 그 관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접 손으로 쓰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 말하고 글로 썼지만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10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학교를 가나 군대를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나라나 문화권 법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는 그 법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실상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줬는데 우리는 많은 세대가 흐르고 이 문화가 문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지고 저쪽으로 가 있어요. 사실상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가 있어요. 말씀에도 그게 이렇게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기초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의 기초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지금 기둥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 지금 걱정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이 코로나가 나고 나서부터 예배도 이상스럽게 현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오늘 우리 나파 교인들은 상당히 그래도 진실되게 믿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그 옛날보다는 많이 흔들려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귀하게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옷에 탐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좀 안경을 쓰고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지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뭐를 느끼셨습니까? 듣고 계셨는데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는데 이거 사실은 나한테 준 거예요. 나. 여러분 각자한테 준 거예요. 너. 그래서 제가 이거 크게 읽었죠? 모든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부 다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모든 이름을 열심히 일하고 내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좀 하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나거나 저기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문명이 되면서 이것이 슬슬 뒤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럼 심판 뭐로 할 거예요? 내가 저 법정에 한번 갔어요. 제가 교통 티켓 때문에 법정에 갔는데 거기에 이 법문이 딱 있는데 증인으로 말이에요. 나는 이게 경찰이 안 나오면 내가 승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장로한테 옛날에 배웠거든요. 장장로는 사고만 나면 가서 따진대요. 그래서 나도 갔는데 이게 생전 처음 가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호명하라는데 저를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하는 형식도 모르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비상하게 이제 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얼른 눈치를 보니까 경찰이 저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갔더니 마이크가 떡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 경찰이요. 나 티켓을 띄었을 때 내 모든 행동, 과속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처했다는 그런 문제를 한 15분 동안 샅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책을 보더니 나한테 그러면 당신 변론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했으니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내가 무조건 승소할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영어로 하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I'm sorry. 이제 딱 그랬더니 우선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경직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봐줬어요. 내가 센테나로 올라가는데 75마일로 달렸거든. 그런데 그게 60마일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65마일로 띄워줬다고. 그때 띄워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봐주니까 너 저기 하라고. 왜냐? 마일리지 수에 따라서 벌금이 틀려요. 그러니 내가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는 말은 또 그 이상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I am sorry 그렇게 해놓고 딱 재판장한테 I am retired. I am retired. I don't money. I don't have money. 아주 이제 그 정도는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도 옆에 있던 경찰도 자기가 사실은 티켓을 띄었지만은 나 얼굴을 언뜻 봐갖고는 내가 이렇게 70살 오버된 거로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미안한가 봐.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서기가 있더라고. 운전 법정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커요. 큰데 그거를 이렇게 쭉 늘어서 교통 위반된 그 조항을 쓱 보더니
미안하다. 내가 너를 조금 감량을 하고 해주고 싶은데 이 법정에 보니까 이게 최저의 금액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때 300 얼마가 나왔는데 최저의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줄 수 있느라 봐줄 수 있는 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물으라고 그래요. 그래 뭐 나는 끽소리도 못했죠. 주인이야. 끽소리를 못하고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나한테 오더라고. 와서 나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저기 한 줄 내가 몰랐다고 그 대신 내가 벌금 내는 데까지 너를 데리고 와서 인도할 테니까 거기다가 내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층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인도를 해준다. 나도 이제 그 경찰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한테 모르는 법령이 아닌 아는 법령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주신 너에게 그 주신 계명으로 틀림없이 거기를 하는데 여길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 계명이 어려운 거다?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한테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별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다 보니까 벌써 몇십 년, 수십 년 다 믿으신 분들만 지금 나와 계신다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자꾸만 이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마지막이 시됐다. 이걸 그렇게 시작하는데 저는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 수명이 마지막 하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왜냐? 우리가 모두가 재림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잠자고 눈 감고 일어나면 그 어제가 오늘이에요. 사실은 눈 뜨고 나면은. 그러면 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면 내가 눈 뜨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이러면 안 사세요? 예. 눈 뜨면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고 저는 조금 더 가깝겠고 이제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재림은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갇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창세 때부터 이게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는 전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게 그게 하나의 참 미안한 짓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다 빨리 받았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시겠어요. 안 되겠어. 이게 그거로만 이게 나타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이게 친밀하게 하는 것이에요. 더 본을 보시는데 그 얼굴 보고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도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지만은 요거하고 기도문하고만 맨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여기에 말이에요. 이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6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계명은 나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 숫자 중에 X가 나옵니다. X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X죠. 이렇게 보면 X의 중심은 누가 돼 있습니까? X의 중심은 내가 있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하늘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인간의 원 이유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세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노장님은 사실 성경의 박사예요. 어제 말씀하는데 아주 그냥 내가 인정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요게 신약이라는 그러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다른 거 없어요, 약속. 예. 약속인데 우리한테 아주 진짜 배기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요거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저는 그거를 믿어요. 여러분도 난 믿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로 가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다니는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서 같이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행복이라는 그 관계가 기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나만이었는데 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전부 다 우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려야 된다. 이런 그 뜻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기둥이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기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고 유세해서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연의 법칙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한 우리는 이게 제발 쥐어뜯지 않고 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한 분의 말씀이 여기에 또 생각납니다. 신약에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바울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릴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많이 이러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시인이 한 그 글을 갖다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봤을 겁니다. 맥스 어먼이라는 분이 바라는 것이라는 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란하고 성급할 때 차분히 움직이라. 침묵 속에 어떤 평화가 있을지 기억하라. 단념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진리를 말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 허무하고 참단해질지도 모른다. 나보다 잘났거나 못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 느닷없는 불행이 맞설 정신의 힘을 기르고 우울한 상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두려움은 지치고 외로울 때 많이 생긴다.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라. 무엇을 열망하며 애쓰든지 시끄럽고 혼란한 삶 속에서 영혼을 평화롭게 간직하라. 명랑하게 지내라. 힘써 행복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로마서 1장 12장 그 마지막에 읽었던 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우리와 교인들의 관계, 여기서 사랑이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헛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더욱더 여기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다 있다고 했어요. 뭐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덮어주면서 서로 화목하고, 우리 그래도 참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나빠 교회는 참 꾸준해서 참 좋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그러는 지내는, 오늘도 새 창조를 받는 우리의 몸으로서 이 하루를 기쁜 마음과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